여러분, 토끼는 무엇을 먹어야 잘 커요? 토끼가 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먹어야 건강해요? 우리 육체는 뭘 먹어야 건강해요?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토끼가 먹는 풀을 먹어봤자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우리 잘못하면 식중독 걸려갖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뭘 먹어야 힘을 얻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병 걸려 있구나. 저 사람의 영혼이 좀 힘이 없구나. 병이 다른 병이 아니라 음식을 못 먹어서 힘이 없구나. 제가 일주일 동안 몇 끼를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지금 영혼도 마찬가지. 근데 저만 아느냐?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뭣도 건강해야 돼요? 영혼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 4월이면 파종을 하죠. 우리 한국의 농부들은 3, 4월이면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10월에서 11월경에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다 물을 끌어다가 되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님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요, 파종하는 그 시기에 비가 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모짜리도 합니다. 또 모 심을 때쯤 되면은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논에 물이 찰랑찰랑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파종할 때쯤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했냐면 이른비라고 했어요. 이른비.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그동안 단단하게 굳었던 땅이 그 물기로 인해서 촉촉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파종을 합니다. 이른비가 적당하게 내린 어느 날, 아마 오늘과 같은 날일지도 몰라요. 우리 어제 비 왔잖아요. 예수님은 바닷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저 산등성이에서 밭을 기경하며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때쯤이면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쯤이면 모두에게 익숙한 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일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씨가 뭐래요?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밭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하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씨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씨앗이 결실을 하느냐 결실을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씨를 잘 뿌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썰렁썰렁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씨도 안 뿌리고 그냥 누워서 쉬는 사람, 여러 사람 등장합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는 한 사람만 등장해요. 씨도 여러 종류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가 등장하고 종자씨로 쓸만한 그 씨가 등장하고, 겨우내 묵혀놓았다가
한쪽이 썩어져 버린 그런 씨가 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씨도 딱 한 종류,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한 사람. 근데 뭐만 여러 가지예요. 밭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에서 과연 씨앗이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는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씀을 내가 내 영이 흡족하게 먹고 오늘 내 영이 건강해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저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어요. 아멘?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게 되는 땅은 오직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몇 배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최소한 30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길가 땅은 수많은 행인들로 인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을 뭐가 와서 홀랑 주워 먹어버린대요?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은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못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싹이 나왔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다 타서 말라버렸어요. 타서 죽어버렸어요.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릴 만큼 흙이 깊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시덜기가 거기에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뿌리를 내리기에 흙이 충분합니다. 흙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씨가 떨어져서 자랍니다. 그러나 결실하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함께 자라는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나는 싹의 숨통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농사 짓다 보면은 잡풀들이 엄청 자라나잖아요. 그거 안 뽑아주면요 콩이 이만해요. 콩이 이따만하게 커가지고 거기 콩 열려야 되는데 죽어버려요. 막혀서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자기들이 경험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농사일을 머리로 그려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농사일을 지금 다 떠올려 봤잖아요. 그죠? 농사일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이 직접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나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여러분들이 다 그 지금 이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통해 갖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듣고 상상력을 통해서 본 그 씨 뿌리는 농사일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 비유를 해석해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해석을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깨달음을 이제 설교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에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즉,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 때 은혜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되고, 참 내가 직분자라서 체면은 있고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근데 교회 나가도 저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가다가 라디오를 틀어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가 들려오면 은혜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요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물론 여러분, 아직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의 진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제 목사가 일주일 동안 또 좋은 말씀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아이고 오늘 그냥 좋은 교양 강좌 하나 듣고 간다. 저게 뭔 나에게 능력이 있겠어? 아직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받을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달라요. 무슨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며 준비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 주장으로 꽉 찬 사람. 자기 주장으로 꽉 찬 사람. 여러분,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지금 왜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까요? 길은 왜 딱딱하게 굳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많은 것들이 옳든 그르든 이미 자기 안에 뭔가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난 들었다니까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새로운 것이 있겠나? 여러분, 어쩌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지요. 왜 그래요?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걸 누가 가져간대요? 새가, 악한 사탄이 휙 가져가 버린대요. 여러분, 때로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유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총독도 예수를 믿으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막 설교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설교를 듣고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가라. 시간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근데 성경에는 벨릭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가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 내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자신의 과거를 그 말씀에 비추어보니 너무나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자니 과거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돼요. 새롭게 이제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새롭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삶이 이전에 즐겼던 좋은 것들보다 더 좋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하는 사이에 사탄은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슉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제가 뭔 준비됐겠어요? 슬리퍼, 그 삼선 슬리퍼 우리 아이들 잘 신고 다닐 때, 그때 저는 고무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나갔는데 고무신, 그 고무신 신고 추리닝 입고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또 학생이라고, 청년이라고 쥐뿔도 없으면서 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사님 그 설교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그랬어요. 아, 저거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것이 뭐가 잘났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장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니까요.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와서 나를 자꾸 부딪히니까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즐겼던 거, 그거 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뭐는 못 들어가요? 천국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진 곳에 천국 말씀은 안 들어가요. 근데 뭐는 들어와요? 오늘 보니까 뭐는 들어와요? 새는 날라 들어와요. 즉 뭐예요? 사탄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이 들어오는 틈새가 있어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그 틈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굳어진 곳이에요. 굳어진 것. 여러분, 벽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못해요. 부드러운 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탄은 부드러운 곳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저곳으로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은 여러분, 부드러운 열린 마음, 아주 부드럽게 잘 갈아엎어진 그곳으로 들어와요. 축복은 부드러운 곳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디로 들어와요?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곳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굳어진 것이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굳어졌다는 것이 무슨 상태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매사에 불평, 불만,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섭섭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자에 대한 불평이 있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나팔수로 세웠어요. 씨를 뿌리는 자로 세웠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키가 적다냐,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다냐, 쳤다냐, 말씀을 연구를 하는지 어떠는지. 여러분, 매사에 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까요?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다는 것을 알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데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없으면은요, 그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도일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주변에서 자기도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매사에 섭섭한 거,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위 사람들에서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평만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절대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근데 뭔 들어가요? 무엇은? 새는 날라 들어간다니까요. 사탄은 날라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의 영이 죽으니까 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너무 열려진 사람이에요. 너무 열려진 사람.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길은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열려진 사람이요. 이 너무 열려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결단성이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결단성이 없으니까 뭐요? 여기다 놓아도 좋고, 내가 가져도 좋고, 네가 가져도 좋고, 아무도 안 가져도 좋고, 그냥 널브러져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줄도 모르고, 또 없어지면 또 어때? 뭐 없어질 수도 있지. 그래도 흥. 그런 사람이에요. 결단성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널브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와요? 새가 슉 날아와 가지고 다 주워 먹어버려요. 사탄이 다 가져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열려 있지만, 길로 많은 사람이 달릴 수도 그 길이 열려 있지만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부처님도 좋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또 친구 따라서 어디 저 성당도 한번 가보고, 친구 따라서 또 저기 어떻게 해요? 지금 날씨도 좋고 산도 울창해지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저 부처님한테도 한번 가보고, 이래도 흥 저래도, 오늘 설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내일 들어도 좋고 다 좋은 사람. 열려있지만 흡수하지 않는 사람, 긴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과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이것이 또다시 주어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긴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또 다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박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결단성과 긴박성이 없어서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려요. 희생의 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너를 뭘 해주기를 원하냐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그 왕에 비하면은 저는 아직도 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 명철한 마음,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뭘로 번역한 줄 아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까지 언급한 듣는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깨닫는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죠. 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들었냐 못 들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너 이해했어 못했어? 그 말이에요. 너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그 말이에요. 너 알아들었냐? 그 말은 너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그 말이에요. 네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먼저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리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이요, 조금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일어나서 탁 준비하세요. 딱 머리도 좀 잘 손질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외모도 딱 준비하고요, 마음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로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설교하는 설교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딱 굳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한쪽으로 놓고 오늘 기대감으로 온 거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또 설교를 할까? 내가 아는 것은 다시 확인하고 내가 몰랐던 것은 또 새롭게 알고, 그런 기대감으로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유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린 만나는 오늘 거두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심보는 사탄은 그 심보 안으로 날아들을 수 있어도 천국 말씀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 늘 긍정적인 마음,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영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신앙의 행위는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이쁨 받은 줄 아세요?
네 외삼촌 닮아가지고 달란트도 많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지금보다요 더 곱상하게 생겼어요. 믿지 못하겠다고 제 방으로 와세요. 제가 청년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다 칭찬하고 막 그러죠. 근데요 이 말씀이 내 영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의 행위 잘한다고 칭찬받고 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 잘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잘못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제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청년이라서 힘은 있어요. 육체의 힘은 있고요 청년이라서 머리도 새카맣고 그냥 피부도 탱탱하고 육체는 그렇지만 제 영은 오히려 육체가 탱탱한 만큼 영은 힘이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이미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여러분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어떤 때에 말씀을 받든지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늘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는 날아들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은 날아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뿌리내어서 정말로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매주일 그러한 축복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